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것은 예수님이 핍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예수님은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십니까?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핍박을 주어서 성도들 흩어지게 하신 거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오히려 고난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확성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에 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이방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시지요.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자 이방 도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다 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안디옥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자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주신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들을 가르치자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성경이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쟁이,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계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은 안디옥계 성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별칭은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계 성도들을 보고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이 당시 안디옥은 로마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죠. 그런데 그 안디옥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별칭을 주어준 거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디옥계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서슴없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자랑할 거 전혀 아닙니다. 교회 직분 있는 거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떤 사람은 직분이 높고 신앙 연수가 많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 그리스도이신 분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 연수가 아무리 높아도 직분이 높아도 목사고 장로여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는데요. 잔치가 이렇게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갓 아무 쓸모없는 물도 예수님을 만나자 귀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남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 그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받습니다. 또 어떤 간증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걸 듣고 감동받고 감격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듣고 감격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남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신앙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남이 만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이 만난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나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작 변화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남의 그리스도 그거 만나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숨깁니다. 교회 다니는 걸 숨겨요.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 손해를 봅니다. 또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무조건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는 것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자식들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895년 명성 황후가 시해되던 날 고종 황제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운 고종 황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밖에 그리스도인 누구 없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와 헐버트가 달려와 고종 황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부인 일리어스 호트는 고종이 독살되지 않도록 음식을 조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켰던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큰 소리로 기독교인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그리스도인 누구 없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는 거 자랑할 거 전혀 아니에요. 직분 높은 거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